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씨가 참 추웠죠. 서울이 영하 18도까지 내리는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서울시무원을 한 바퀴 걸어서 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녹아내리고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씨, 같은 지역인데도 어떻게 얼지도 않고 눈이 녹아내리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바로 햇볕이 정면으로 내려쬐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햇볕이 정면으로 바로 내려쬐니까 따뜻함을 유지하고 영상으로 눈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시골에서 학교 갈 때, 겨울에 추울 때 벌벌벌 끌고 가다가 바람도 이렇게 막아주고 햇빛이 정면으로 쪼이는 논두렁 같은 데서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서로 딱 밀착해서 추위를 잠깐 녹였던 그런 시절 아마 기억이 나죠? 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햇빛이 쪼이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내리쬐면 아무리 음동설한 같은 그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은 언제나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춥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과 힘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햇볕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려쬐는 따뜻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7장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바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삶에 꼭 적용해야 될 삶의 원칙, 원리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비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 심판, 정죄,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또 싫어하는 비판, 정죄, 판단, 자기에게 오는 비판, 판단, 이런 것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고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비판과 헤아림의 원인 제공을 사실은 내가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지 원인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헤아림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받는 거 참 두렵죠. 비판의 법적인 형태가 재판 아닙니까? 재판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무죄일 같다. 변호사가 당신은 무죄일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딱 가니까 법정 판사가 당신 죄가 있습니다. 법정 구속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이 무슨 거예요? 심판이 무슨 거 아닙니까? 이 여론 재판은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역사의 심판 아닙니까? 역사의 심판.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 이게 두려워서 별거 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 비판, 무서운 것들이죠. 이것을 포함해서 인간이 맞이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실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너희의 비판, 너희의 헤아림, 너희의 행실의 열매를 너희가 결국은 거두게 된다.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먼저 자기를 단속, 자기를 바로해야 돼요. 제가 이 목사가 연차가 높다 보니까 후배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 보시러 제가 뭐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면접도 하고 하는데 꼭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회다. 그 다음에 가정 목회다. 그 다음에 교회 목회다. 자기 목회가 잘못되면 교회 목회 1000명, 10,000명 모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꼭 그 이야기 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한 한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도망하여 왔는데 그 전장에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쫓겨다닐 때죠.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이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갔는데 사울왕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막 이 기병들과 병거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사울이 상처를 입고 창에 기대어 있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힘들어서 죽겠으니 네가 나를 죽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죽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사울왕을 찔러 죽이고 대신 찔러 죽이고 내가 왕관과 또 그 왕의 팔목에는 이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사울왕의 것입니다. 보니까 이 왕의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어내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사울왕이 죽었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하니까 예,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옆에 있는 젊은 청년 보고 저놈을 죽이라. 바로 이제 그 친구가 칼을 맞아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네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간다. 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에게 그렇게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은 사울을 보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 왕관과 팔찌를 벗겨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말렉 청년의 죽음이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말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나를 단속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이 증가율이 제일 낮죠. 참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 옛날에는 보통 6명, 7명, 5명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참 많이 놉니다. 놀다 보면 자기들이 싸우죠. 코피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싸우다가 들어온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고 들어오는 있으면 자기 아들 말을 합니다. 왜 네가 잘못했지? 형이 너희는 때릴 수가 있는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지 하면서 나무라죠.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맞았으면 가서 우리 아이가 좀 잘못했지만 너무 심하게 때렸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덜 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은 하나도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보자마자 나가서 그 집 아들 갔다가 두드리 패고 그 집 아들 막 윽박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죠. 어른 싸움이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대개 다 잘못됩니다. 대개 다 이기적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가? 내게 있다. 그래서 한때 이 차량 뒷면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아시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요즘은 그거 없더라고요. 시대에 안 맞는 말을 치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내가 교육을 잘못 못 시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만 욕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 교회들이 뭘 잘못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전부 다 밖에다가 책임을 돌리고 밖에다가 원인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까지 하지 원인이 바깥에 있다, 다른 데 있다 이런 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습니다.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고 자신을 바르게 단속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원리를 붙잡고 나간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3절 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들보. 기둥을 놓고 기둥 위에 가로로 세우는 거 있죠. 들보, 집들보. 기둥보다 더 큰 겁니다. 아주 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들보와 같이 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티는 잘 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장기나 바둑 두는 분 있죠. 바둑 두는 분, 자기가 판을 둘 때는요 안 보여요. 실수하고 그 바람에 그 판에서 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제 자기가 훈수를 합니다. 옆에 뜨는 걸 봅니다. 옆에 바둑이나 장기 뜨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화하게 보이는겨. 이 사람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래서 실수하기 안타까워서 꼭 말해주다가 옆에 사람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빵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훈수하다가 빵 맞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남에게 대해서는 과소평가예요. 이런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만들어가는데 큰 장애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인간 속에 항상 있는 것이죠. 내 식구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 상대편은 잘못했고 그래서 잘한 것을 놓고 볼 때는 내 편은 활정하다. 상대편은 깎아내리고 잘못하는 것을 놓고 말할 때는 상대편은 막 깎아내리고 내 편은 크게 확장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정확하게 보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 참 만나볼 사람이 많지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누군지 알죠? 사울의 장자입니다. 사울왕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말이죠, 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이 다윗이 자기의 이 왕권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의 평생을 이 사울과 다윗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들 사울이랑 요나단 입장에서 봅시다. 이 아버지 사울은 자기 아버지요. 그죠? 그리고 또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의 모든 노력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사울 편 들어야 되죠.
당연히 사울을 변명해야 되고 사울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의로운 것을 이야기했고 사울의 잘못함을 지적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아버지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핏줄이 약합니다. 제 식구 감사합니다. 또 파당에 약합니다. 아는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피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 정당들입니다. 보세요. 고절 아닙니까? 자기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피는 왜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아주 기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은 순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무너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피만 보는 이 우리가 잘못된 경향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들이는 피가 보이거든. 아, 나는 이미 내 눈에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비판 안 나오는 거예요. 판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러분 참으세요. 아, 내가 보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는 더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피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 가는데 이 원리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바르게 만들어 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들보를 빼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 그리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도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 들보를 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 갈 사람들은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세계에서 눈이 제일 밝은 민족이 누군지 아시죠?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밝은 사람이 2.0입니다. 2.0. 1.5, 또 0.8. 요즘은 눈이 나빠져가지고 나에게 말하면 0.7 내려가고 그래 가는데,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냐? 4.5입니다. 4.5. 그래 망원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몽골에 가서 몽골 안대원을 데리고 가면 말이죠. 전혀 안 보이는데 몽골 안대원들은 저기 토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보면 토끼가 있는데 사실. 그만 눈이 밝아요. 근데 눈 밝은 이유를 보니까 이 몽골에는 이 푸른 녹색의 초원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물론 텔레비도 안 보고 그 사람들은 이런 컴퓨터를 안 하니까 눈이 안 상하죠. 근데 이 녹색을 많이 보면 눈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으면 뒤에 있는 산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잠시라도 눈이 좋아지게.
그래서 눈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서는 아무리 밝아도 4.0 아니라 8.0이라도 보지 못하는 영원세계, 그 사람의 미래,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 저주, 행복, 불행, 성공, 실패, 영광과 수치, 이런 것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말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기 전에 그가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다 내다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야곱이 보았던 그대로의 그 후손들의 일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왕의 왕의 이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 자기 자녀 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르게 하시리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이 보았던 대로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약속을 받은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 그들이 이 요셉이 부탁한 그 유언을 그대로 지켜오다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털보를 빼고 티를 빼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미래를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털보를 빼야 돼요. 이 티를 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무슨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티와 우리가 덜보를 빼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행복과 불행을 보고 이걸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령한 눈, 영적 통찰력을 이 막고 있는 이 티에 속하고 들보에 속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우리의 영적 세계를 보는 이 안목을 가로막는 것, 이게 뭡니까? 뭐가 가로막아요?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인간의 저급한 욕망이 들어오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의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11조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축복의 세계도 못 봅니다. 저주의 세계도 못 봅니다. 영원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무지개의 구멍이 내 입에 있는데 거기 빠지려고 우슬우슬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욕심을 벗어버린 사람, 신령한 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앞길도 보고 자손의 앞길도 보고 다른 사람의 앞길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들.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결혼을 늦게 해도 다 손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걸요? 많지 않습니다. 40, 50대 활발하게 활동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참 궁금합니다. 안 궁금해요? 저 손자는 어떻게 살까? 저 소녀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까? 뭐라고 살까?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행복하게, 그는 반듯하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자신 있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살면 너는 네 당대에 망하고 만다. 네 모든 노력은 당대에 끝나고 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좋은 직장만 있으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들보가 티가 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 걱정 많지요. 그들이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만 개성하고 바르게만 본받아 살면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일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2000년 역사가,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것만 그렇게, 이걸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다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면 다 구원은 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로 회심하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참으로 건너야 됐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다니 이제는 우리 눈에 있는 티와 들보를 빼내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봐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욕심이 작용을 하는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공식을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그 말 못해요.
왜 11조 때 먹어? 왜? 그 말 왜 못해? 자기 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말 못하는 거죠. 바라기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피와 득보를 뺀 영적 세계를 환히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결단을 합시다. 첫째는 모든 문제의 솔루션은 내게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내가 바로 데 있다. 바로 된 데 있다. 기억하시고, 나를 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내 눈에 있는 털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이 죄의 경향감이 있으니까 바르게 보자. 바르게 보자. 외식하지 말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피와 털보에서 보는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물욕, 세상에 대한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음으로써 환히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신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정복으로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1.1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털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욕심의 피, 욕심의 털보를 내어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선한 길로 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